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하 2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멘.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하지만 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산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어디일까요? 등산을 하다가 진짜 위험한 순간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는 많은 경우에 하산하는 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사고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하산 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정상에 도달할 때는, 오를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위험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을 밟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밟고 나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쫙 풀리면서 아유 이제 다 왔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다 넘겼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있는데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는 42.195km를 거의 다 뛰어넘고 마지막 결승선을 앞둔 몇백 미터에서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40여 킬로를 그렇게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왜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가?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됐다 라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일이 좀 잘 풀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야 이제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믿을 때 그 간절함,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 그 마음이 내 삶에 시간도 좀 생기고 내 삶에 여유도 좀 생기면서 서서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크게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시야 왕의 스토리입니다. 우시야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시야 하면 우차싸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우시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6살. 몇 학년인가요? 10학년이 16살인가요? 11학년이 16살인가요? 뭐 어쨌든 그 어간입니다. 10학년, 11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16살 때 왕이 되어서 잠깐 다스렸다면 또 좀 나았을 건데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므낫세라는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큰 권력을 잡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큰 권력을 잡으면 대개 둘 중에 하나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에 막 휘둘리다가 나라를 망치거나, 또는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꼿꼿하게 서야 된다는 그 고집스러움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이런 두 가지 길로 많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오랜 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대단히 지혜롭고 유능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오늘 읽었던 26장의 말씀 중에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우시야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아내는 일까지 그는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전에 좀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튼튼하게 재건축했었습니다.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수비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크게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전쟁만 하게 되면 왜 내정에 신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시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력을 키워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목축업과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의 경제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눈이 부실 만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야의 이름은 저 멀리 이집트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집트의 변방이 우시야를 안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의 젊은 지도자가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지. 그게 지금 우시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시야를 바라보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지금 우시야가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 성경은 그의 성공의 비결을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살짝 끼워 넣으면서 보여줍니다. 2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우시야가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었고 우시야의 삶에서 정말 브릴리언트한 반짝반짝 빛나는 성공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공은 그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그가 노력한 결과로만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시야가 주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절을 지나가서 7절에 가면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야의 성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과 함께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만 딱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야의 곁에 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스가랴는 우시아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권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 삶에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사업적인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형제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승진하고 내가 자리가 좀 더 높아져서 야, 내가 정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이렇게 쓱 다가와서 형제님, 그 마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시아도 이런 영적인 멘토, 이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스가랴를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스가랴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멘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삼아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시아에게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은 그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멘. 저는 이 한 절 안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힘이 세어지면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교만하게 되더니 이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힘이 세지면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시아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힘을 가진 인간에게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해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왕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들어왔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이스라엘의 예배 규정에 하나님께 형을 피우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그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 키운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겠지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에서 실적이 아주 뛰어난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 직원이 규정도 잘 지키고 상사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자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회사 안에서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 그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나 하면 이 정도 일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규정을 점점 무시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닫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회사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곳까지 돌아갑니다. 지금 우시아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이 우시아를 딱 막아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사랴라는 한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을 탁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속은 시원한데 사이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50년이 넘게 왕좌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정면으로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50여 년이 넘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틀렸습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나아갔겠습니까? 뒤에 있는 80명 믿고요. 여러분, 80명 뭐가 그렇게 힘이 있었겠어요? 그 왕 앞에서. 그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 눈앞에서 그토록 힘이 있어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야기보다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랴는 이 우시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시야 옆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반응이 여기에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을 막아선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신을 막아선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낸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시야라는 왕에게 마지막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시야는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시야의 이마에 한센병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한센병, 요즘의 한센병은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한센병은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시야 본인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서둘러 성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에게 발병한 이 한센병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조금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이것과 비슷한 일로 권위에 들이받았던 일로, 그렇죠? 권위에 들이받았던 일로 한센병이 걸렸을 때 그녀는 7일 만에 낫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시야의 이 한센병은 죽는 날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세계 평생을 별궁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왕들처럼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52년간 그가 이루었던 그 눈부신 업적들, 국제적인 명성, 그에게 있었던 강한 군대, 풍요로운 경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의 교만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허무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야, 우시야 왜 그랬어? 우시야 왕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사업이 크게 성공합니다. 근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발길을 다 끄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은 거는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몇몇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도 같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무명 시절 때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연습하고 코치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가르쳐준 코치를 무시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자기의 실력도 인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공이 그 사람을 망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공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이 이 사람을 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꾸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여러분, 이런 교만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마음이 마음에 생기나 하면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만 판단하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 잘 풀린 일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실력, 내 노력, 내가 흘린 땀 때문만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더 크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가 몇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막 존경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정말 힘써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실력만 믿고 대충 준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노라. 그리고 이제 무슨 은퇴하시는 날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은퇴하시는 날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평안하게 지켜주셨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이냐?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문제는 그 순간에 내가 내 그 순간을 알아차리느냐,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느냐에 우리 삶의 핵심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시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시아보다 훨씬 더 성공한 왕을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뽑을 수 있겠죠. 다윗은 우시아보다 훨씬 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시아에게 아사랴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나단, 그의 마음을 확 긁어놓는 사람,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못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못된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지적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시아와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시아는 화를 냈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단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는 다윗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사랴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우시아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 속에서 나단을 향해서, 나단의 이야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나단이 찾아온 다윗과도 나단을 만난 다윗과도 같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모습으로 내 곁에 서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내 옆에 같이 서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가랴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스가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스가랴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우시아가 더 이상 그의 조언을 듣지 않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나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면서도 너가 거기에 너무 취했지는 않은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신앙의 선배, 부모, 목회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게 내 삶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공하기 시작할 때 내 곁에 있던 신실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둘씩 지워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의 멘토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위험한 신호이지요.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누군가 스가랴와 같은 사람으로 옆에 서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목장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주일에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자기 마음의 교만을 발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면 되지요. 우리가 혼자서는 자기 마음의 교만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붙들어줄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스가랴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스가랴가 되어가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아의 실패. 이 우시아의 실패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시아의 실패는 나도 실패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1대1의 스토리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이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이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자기 입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마음속에서는 스스로의 왕좌에 앉으려는 교만이 모두에게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인간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천한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소망이 없는 죄인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너무나 이상하고도 기이한 도우심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을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중에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신 아들의 자기를 비우시는 그 사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 요만큼만 잘 돼도 어디서 자랑할 데가 없나 막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어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합니다. 왜 오늘은 물어주지 않을까? 요만큼만 잘 돼도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도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바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가 자기 힘으로 이룬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코 함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조차 원래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 여러분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흥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주님을, 내 삶에 놀라우신 도우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삶의 영원한 흥망을 결정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별로 재밌진 않은데, 근데 그를 성전에서 막아섰던 제사장의 이름은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아사랴는요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랴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작 주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인생 전체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아, 네 이름이 무엇이든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려. 이걸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시아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우시아가 세상을 떠난 주님이 나의 힘, 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거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한 아기가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힘. 그 사람이 실패하자.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도우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52년 인생을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곁에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잠깐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스가랴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서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시아,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눈을 뜨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우시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도우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냐, 잘 나가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도우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의 정상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비록 정상에 좀 오르지 못했다는 과정 속에서도 내 삶의 자존심으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인생, 주님이 나의 힘이다, 우시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외칠 수 있며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줘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반주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내 곁에는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